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논의의 결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넓은 의미의 문제, 더 넓은 범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그런 논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밖에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한 분인 줄 아노라 라고 여기는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놀라운 지식이고 이 지식은 은혜로 얻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식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말했고 그 자신의 자유와 권리로 자신들의 그 우상에 있는 재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그들이 이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어리석게 여기며 그들의 교만함을 나타낸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지식은요,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사람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들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논의를 처음 시작한 그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얻은 지식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지식, 그리고 놀라운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코스를 밟아서 학위를 얻거나 내가 뭔가를 수료하거나 내가 뭔가를 코스웍을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지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내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는 지식, 그 확신에 이르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지식은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수록, 그래서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며 참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그 확신을 얻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적게 아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게 유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한다고 해서 언제나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줄 우리는 또 믿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합니다. 확신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이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또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다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느냐, 여기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것을 하는 그 자체보다 내가 이것을 하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무엇을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도요, 어쩔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할례를 해줍니다.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례를 했느냐 안 하느냐보다 바울에게 뭐가 중요해요? 이 할례를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거고요. 할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유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처럼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를 따져서 규칙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그 행동이 내가 방종이나 무책임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행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확신함을 있기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너희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을 주며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선한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식은, 온전하지 못한 지식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책임 없는 방종과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선한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도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인간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해져서 그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오늘날의 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심지어 AI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에게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과의 층간 소음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불법적인 것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은 빼고,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찔러 죽여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법적인 관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율법 시대처럼 뭐 이렇게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소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지갑도 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걸로 신분증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오늘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운전면허증 갱신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여기다 받았다고. 이제는 지갑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시간이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열어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지난번인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저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너무나 과도한 이 사용이 때로는 우리의 묵상의 시간들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TV를 매번 즐겨서 보지만 TV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먹는 것을 즐기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일함으로 인하여 그 과도함이 자기에게 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에 참여할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가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봉사를 독점적으로 맡아서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함이 그 사람에게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에 따라 자유와 권리를 행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방향을 나아가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그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사용된 두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연약한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것을 피해라.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 피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장에서 나온 고기, 이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고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이 고기가 새로 잡은 고기인지 분명히 알 수 없으니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사람은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 수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것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먹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약한 자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것은 분명하게 저건 우상의 제물이야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약한 정도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 시장에서 파는 것, 이것은 이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때 그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먹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 자유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으로 시장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도를 넘어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방편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죠? 연초에 가나 아니면 연초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 때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저것이 우리가 소원을 빌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높으신 그 영광과 광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자유함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예예요. 너에게 자유함이 있느냐?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없는 그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해라. 그렇게 성도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질적인 예를 드는 방향이 있는데 그건 또 완전히 반대 방향의 예를 듭니다. 실적인 두 번째 예가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권리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음식을 내어주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간 연약한 성도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내가 혹이라도 죄를 질까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그것을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내게 알려줬으니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것을 먹지 말라. 내가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과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서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서로를 세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상대방이 내게 알려줬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우상의 제물일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자. 그랬더니 난 내가 자유함이 있어. 내가 먹으면 어때? 내 자유함이 있는데 라고 먹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심으로 인하여 판단한단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되는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저걸 먹어? 저 신앙 있는 사람이 저걸 왜 먹어? 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판단받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먹고 또 때로는 감사하며 참여하여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덕을 세워져 가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나의 자유와 권리로 인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남으로부터 그렇게 판단과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자주 들어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띄어서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걸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걸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입을 수도 있고 입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낼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덕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우리는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족 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강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함께 세워져 가야 되겠죠. 가정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고, 힘든 자가 있다고 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 함께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약한 위치에 두셨고, 그 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 그것이 가장 축복받는 일이라고 그분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는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복음의 영향 아래, 그 복음의 영향 아래로 이끄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원함을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럴 때에 평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 그럴 때에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자유와 우리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그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풍성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 그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아버지 믿음이 힘든 자가 있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지식이 이르는 자가 있고 지식이 아버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에 참여하여 동참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정말로 주의 택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빈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시험과 근심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 승리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지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께 돌아오는 만민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낙심과 한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심령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위하여 또 이웃과의 관계로 인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자가 돌아와서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통케 하심이 나타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관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픈 부위마다 만져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에 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